원래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았는 줄 좌파들은 그리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박정희 없어도 막 우리 민족의 그 우수한 기질 때문에, 박정희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산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뭐 협동심 뭐 그런 것도 있겠지. 근면성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박정희가 있어야 있는 거잖아. 박정희가 있어야 우리 민족성이 좋아서 그렇다. 그럼 북한은 왜 그렇게 못 사는데요? 그렇게 똑같은 민족인데. 다른 거는 뭡니까? 지도자만 다르잖아. 사상만 다르고. 그렇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그러면 왜 민족 정신이 좋아가지고, 민족이 피가 좋아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북한도 잘 살아야지. 민족인데. 왜 세계에서 저렇게 거의 꽁뚱하듯이 못 살고, 저렇게 정치적으로도 거의 민주주의가 제일 끝에 있는 거잖아요. 이름만 민주주의지, 무늬만 민주주의지, 저기 민주주의입니까? 저런 식으로 왜 돼요? 그냥 같은 민족인데. 그러면 지도자가 다르기 때문에 지도자의 중요성, 박정희가 잘했다는 게 표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말이죠. 지도자가 달랐고 체계가 달랐잖아요. 민족은 똑같아요. 북한 민족이나 우리 민족이나 뭐가 다른 게 있어요. 한민족이라 안 합니까? 북한을 한민족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은 지도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저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거든요.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고 지도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벙어리 개미처럼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은 말하려고 그래야 뭐 인터넷 외에는 교회가 또 예배를 안 하니까 말이 자연스럽게 닫혀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고 사상이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목회자들이 안 믿는 사람이 어찌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말이죠. 은사에 대해서 덕덕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비겁한 거죠.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될긴데 예수님께서도 세 방언을 말한다 그랬고 베드로도 했고 120문도 다 했어요. 12사도가 다 방언해요. 방언 못하는 사람이 없어. 바나바도 방언하겠지. 바나바도 다 방언한단 말이에요. 바울하고. 그럼 우리도 해야지. 예수님도 우리 보고 해라하고 120문도들이 다 방언하잖아요. 저희가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기존에 안 쓰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가 모르는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방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120문도들이 다 했다 말이에요. 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께서 다 임해져 있었으니까 그걸 왜 오늘날에 못하게 합니까? 왜? 사단이 성령 받는 걸 싫어하니까 성령 받는 거를 많이 당했거든 사단이.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사단의 일꾼들을 교회에다가 심어놓고 그래서 항상 잘못된 이야기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데 핵심적인 문제들을 잘못된 가르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실제적인 일이거든. 실제적인 이론적인 거는 막 아무기나 하더라도 실제가 중요하잖아. 실제 이론적인 것도 막 맛도 안 하는 이야기를 가르치는데 뭐 구약의 음식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구약을 따라야 된다 하고 그러면 대도 안 하는 소리를 하는데 사도행전에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 4가지만 금하잖아요. 4가지. 피, 목매어 죽인 거, 우상, 음행 이 4가지 정도만 금하면 되는 건데 그 외에 자꾸만 구약의 율법을 더하는 거예요. 그 이미 결정이 난 건데 이방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할례까지 지키게 할 것이냐, 절기도 지키게 할 것이냐, 절기고 뭐 할례고 제사 예법이고 다 필요 없다, 안식일이고 이런 건 다 필요 없다. 뭐만 남겨놨느냐,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목매어 죽인 거 너무 잔인하니까 짐승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잔인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되잖아요. 인간이 짐승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괴롭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죽일 때도 한 칼에 죽인다든지 그래 짐승을 괴롭게가 죽이가 되겠습니까? 옛날에 보면 막 개를 갖다가 잡을 때 개 살 연하게 해서 맛있게 먹으려고 개를 몽둥이를 가지고 나무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쭉 패가지고 개를 잡는 거. 아이고 잔인하잖아요. 개를 때려가지고 인간이 짐승한테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게 조금 맛있고 맛없으면 뭐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다고 그 개를 갖다 그리 때려잡아가 될 게 아니잖아요. 잔인한 거예요 그게.
지독한 거 이거 죄입니다. 그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짐승에 대해서도 짐승의 고통도 인간이 헤아릴 줄 알아야지. 그래야 짐승 그 있잖아요. 목매어 죽인 거 그런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짐승에 대해서 말이에요. 짐승이 목매어 죽을 때 그 고통 있잖아요. 억지로 일부러 짐승을 그렇게 괴롭게 해서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일 때 잔인하게 죽이면 안 되고 그냥 칼 가지고 한 방에 고통 없이 죽이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뭐 달리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피는 뭐 구약에서도 먹지 말라 했으니까 그 연속 구약하고 신약에서 연속선상에서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는 음행, 그거는 당연히 이제 죄니까 그 가정이라든지 가장 사회를 이루는데 교회를 이루는데도 기본적으로 그게 배제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 네 가지 정도 우상, 목매어 죽인 음행, 피 먹지 않는 거 순대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생피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생피 말이에요. 생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만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운다 말이에요. 그 네 가지만.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 결정된 거예요. 그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 이런 것보다 더 훨씬 더 권위 있는 교회 사정에 제일 큰 권위가 있는 게 그 성경이에요. 그거는 어떤 회의로서 또 뒤에 뭐 종교 회의를 열어가지고 뒤엎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도들 회의에서 사도공회지 사도공회. 그래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거는 뒤엎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뒤엎으려고 구약의 제사, 구약의 음식을 가지고 지금도 뭐 먹어야 되냐. 아이고 참 그 뭐 구약에 있잖아요. 뭐 족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소 같은 거는 그 대세김질을 하니까 소 같은 거는 먹어도 되고 돼지는 먹어도 안 되고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음식 있잖아요. 베드로가 보자기가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 하나님 나는 안 먹는다고 나는 어릴 때부터 저런 거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잖아요. 그 내가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그 이방인 문제죠. 율법에 대한 문제죠. 이방인들하고 원래 만나면 안 되거든. 만나도 못 하는데 유대인들이 전도가 안 되잖아요. 대화도 안 하는데 전도를 못 하잖아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가서 앉아서 밥도 먹고 해야 전도가 되는데 그래야 하니까 그런 계시가 없으면 안 갈 낀데 그런 계시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오니까 같이 찾아가잖아요. 고넬료한테. 그래서 전도하고 이방인들하고 어울리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그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이지 유대인으로 사지 못할 짓을 했다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집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 부정하니까. 만나도 안 하는 거, 식사 자리도 안 하는 걸 갖다가. 그래야 하니까 베드로가 그거 해명한다고 땀을 뻘뻘 흘리가면서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또 뒤에 가면 또 베드로가 비겁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네가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 먹느냐 이러면 또 베드로가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 약했어. 잡지 못했네. 이리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의 제물의 문제, 음식이나 그런 규례들은 신약에는 폐지가 된 거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구약에 그걸 또 살리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을 또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헛되이 죽은 거라, 반터. 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이 세대는 말이에요, 이 세대 살리면 안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살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음식을 가지고 말이지 건강상의 이유에 더 구체적으로 구약을 말하면서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돼지고기를 안 먹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 했는데 베드로 몇 나는 안 먹겠다는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이해를 해.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이 그런 습관과 전통이 없는데 근데 그런 습관과 전통을 또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게 개고 콘스트잖아요. 유대인도 혼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했는데 이방인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얽매이려고 아무도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처럼 강요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스스로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구약에 너무 빠져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데 신약 없이 구약만 따로 떡 떼놓다가 이제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바라보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교회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 예루살렘 회의를 뒤엎는 거지. 사도들이 다 해놓은 걸 갖다가 지가 뭘 하고 건방지고로 말이죠. 성경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그것도 쏙 안 넘어가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대도 안 하는 이야기. 사도 위에 있는 거지. 자기가 사도 위에. 건방지다 해서 저를 건방지게 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가 건방진 거예요. 사도가 결정해놓은 것을 뒤엎어가지고 구약의 음식들에 대해서 가려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건방진 겁니까? 제가 그 이야기라는 게 건방진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들의 권위에 따라서 성경 따라서 성경의 권위대로 하라는 게 건방진 겁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해야 된다. 성경대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 방언을 갖다가 사도행전 2장도 아닌데 베드로가 문을 다 열어 제끼고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하고 서서 방언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방언 기도를 했겠지. 마가다락방 안에서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내 생각할 때는 성령이 너무 충만해서 문 열고 나와서도 지속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롱을 하거든. 조롱을. 세술에 취했다. 미쳤다 하는 그런 상황이 딱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 상황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조롱이라는 표현으로 한 거거든. 그래도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친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 받아서 이랬고 성령은 왜 받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방언이죠. 방언. 보고 듣는 게 있었다는 거거든. 보는 것은 그 방언기도 하는 거 보는 거고 듣는 거는 방언기도 소리 듣는 거죠. 보고 듣는 예언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보는 것은 각 사람 머리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해 있던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위에. 보고 듣는이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듣는이 방언일 수도 있겠고 보고 듣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으니까 그거 자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소리가 계속 지속이 됐는지 지속이 되지 않았다면 듣는이라는 것은 방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 열고 딱 나가는 용감한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광훈 목사님도 문을 열고 딱 길거리 나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방언기도를 하잖아요. 방언기도. 방언기도 하는 거 여러분 안 봤습니까? 나는 저 순복음교회 목사님인 줄 알았어. 잘 모르거든. 제 주변에 이제 제가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 전 빠들이 많아요. 정광훈 목사님 빠들이 많아. 내가 비평하려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내가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 난 알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내 생각하고 그 목사님 생각하고 다른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그다 생활 맞춰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날로 갖다 씹어 먹으려고 우리가 애교로 다 봐드리고 하는데도 그래 이분들이 충성도가 대단하구나.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나는 그걸 참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편으로 베드로가 있어야 베드로가 거칠지만은 베드로가 있어야 일이 되잖아요. 일이 되는 게 우리가 문재인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욕을 하고 막 이러잖아. 총으로 쏴 죽일 수는 없으니까 보네프처럼 말총이라도 쏴야지 그러면. 정당방위잖아요. 이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말도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다 거칠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교회 입장에서는 정당방위고 우리가 보네프처럼 그 미친 자가 운전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저격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말로 저격을 하는 거지. 말이라도 속 시원하게. 정당방위예요. 정당방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칠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상황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세요. 우한폐렴 때문에 사람이 200명 가까이 죽어나가는데 이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문 열어놓은 사람 책임이지 도둑 맞은 건 누구 책임이에요? 문 단속 못한 사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경계에 실패한 문재인이가 핏값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문 닫으면 되는 거를 문지기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문지기 하니까 문재인이하고 라임이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한테.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밖에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방언기도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평가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앞에서 내가 교회의 방언에 대한 4가지 태도를 말씀드렸지만은 크게 말하면 2가지잖아요. 크게 말하면 방언 인정,
한다. 방언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은 막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은사가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정강훈 목사 때문에 갈라진 건 아니죠. 원래 갈라져 있잖아요. 원래 교단들이 다 갈라져 있고 또 교회도 다 마찬가지죠. 방언 기도를 인정하는 교회도 있고 방언 기도를 인정 안 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정강훈 목사가 막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방언 기도하고 하니까 방언에 대해서 인정 안 하던 한국 교회들이 있거든. 방언 안 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막 거부 반응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다 해가지고 또 정강훈 목사님 또 씹는데 그 입을 보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세 가지.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객관적이라고 말한다고 그게 객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사회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과학이라든지 다른 근거를 들어서 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런 거잖아요. 첫째, 정강훈 목사를 왜 한국교회 일부가 반대하느냐. 첫째, 제일 처음은 그거지 뭐. 교회 가운데도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잖아요. 목사들이. 좌파 목사들이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죠. 좌파 언론들도, 좌파 기독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선동 좋아하는, 선동을 즐기는 그 선동 엔조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대충 알아들으신 분들은 뭔 말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동을 너무 즐기는 거예요. 선동이 그리 즐겁나 봐요. 예? 그래서 선동을 즐기는 선동 엔조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 두 번째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 은사에 관한 문제가 안 맞기 때문에 대놓고 그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잖아요. 주장을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듣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특별하게 은사에 대해서. 은사 중지론자인데 한국교회가 크게 두 갈래로 나누면 은사 중지론자, 은사 지속론자 그 안에서도 많이 구분할 수 있겠지만 은사 중지론자들이 대부분 정강훈 목사를 반대합니다. 그 신앙적인 노선, 신학적인 노선 차이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죠. 원래 반대가 돼 있었으니까. 원래 갈라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강훈 목사가 좀 거칠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입이 너무 목회자로서 거칠고 그래서 그런 거를 문제를 삼아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근데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래요.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라는 이 상황이 너무 거칠거든. 너무 안 좋거든. 이 상황에 쓰기 위해서 정강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칠게 훈련을 시켜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거칠게 훈련을 시켜야 그때 가서 거칠게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당방위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교회 입장에서 총 들고 안 나간 게 다행 아닙니까? 말만 갖고 하니까 말 갖고 싸움하는 정당방위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라는 거는 상대는 주먹으로 때리는데 내는 말 갖고 한 것이 다행이죠. 그게 사실은 법을 갖고 어떻게 해보겠다, 권력을 갖고 어떻게 해보겠다. 칼보다 더 무섭고 주먹보다 더 무섭거든. 그게 교회를 어떻게 해볼라 하잖아 지금. 근데 말도 못하나 말도.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됩니까? 형식주의를 가지고 말이죠. 말의 형식을 갖다가 목사가 뭐 딱 그 틀 있잖아요. 목사는 이래야 된다. 그 성경에 없어 그게. 예수님도 욕을 하잖아요. 독사 새끼라고. 그만한 욕이 어디 있습니까? 뱀들아 그러잖아요. 독사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이지. 너희 아비 마귀 그런 소리까지 하는데 실체를 밝히잖아요. 그 험한 말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 비해서 상대가 한 일에 비하면 정권이 지금 이 나라의 한 일에 비하면 완전히 나라 하나 말아먹고 있는데 여러분 집안에 큰 피해를 이 정도 경제적으로 주면 여러분 욕 안 하겠어요? 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말이죠. 사람이 지금 코로나 문 못 닫아가지고 지금 200명이 죽어갑니다. 200명이 죽었어요 거의. 그러면 여러분 뭐 욕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때도 막 점잖 떨고 있습니까? 밖에서 부모가 말이죠. 밖에서 부모가 옆집 새끼한테 싸움하다가 말이죠. 한 대 맞았다든지 밀어가지고 넘어졌는데 자식 새끼가 점잖 떨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자기는 그거 지키고 말이죠. 매너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게 매너입니까 그게. 불효지 불효.
지금 이 판국에 나라가 엉망이 되는데 조국이라는 게 그 부모조차잖아요. 조상조차잖아요. 조국이 이리 엉망이 되는데 그 이상한 애 조국 말고 고유명사로서 조국 말고 일반 명사로서 조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국 말이에요. 이 조국. 이 조국이 부모 같은 거잖아요. 이 결애가 민족이 엉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다가 막 그래도 점잔 들고 앉아가지고 매너 지킨다고 말이지 선비님 마냥으로 그렇게 있으면서 말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성품훈련 잘 돼 있는 것처럼 지는 말이지 그게 뭡니까 그게 경우에 맞지 않잖아요. 경우에 지금 정강훈 목사님이 하는 게 경우에 맞는 거예요. 이 상황에 딱 맞아가지고 부모를 위해서 그 싸우는 그 자식처럼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 전사잖아요. 나 애국자잖아요. 애국자 지사 같은 거잖아. 지사 열사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세 번째 그룹이죠. 그 말 거친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이런 몰상식한 것들이 있다니 말이에요. 이거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지.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기도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 기도한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 상황을 수습해도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몰라. 그냥 평안하니까 평안한 줄 알아. 평안하니까 평안하니. 원래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았는 줄 좌파들은 그리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박정희 없어도 막 우리 민족의 그 우수한 기질 때문에 박정희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산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뭐 협동심 뭐 그런 것도 있겠지. 근면성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박정희가 있어야 있는 거잖아. 박정희가 있어야 우리 민족성이 좋아서 그렇다. 그럼 북한은 왜 그렇게 못 사는데요. 그렇게 똑같은 민족인데 다른 거는 뭡니까? 지도자만 다르잖아. 사상만 다르고 그렇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그러면 왜 민족 정신이 좋아가지고 민족이 피가 좋아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북한도 잘 살아야지. 민족인데 왜 세계에서 저렇게 거의 꽁뚱하듯이 못 살고 저렇게 정치적으로도 거의 민주주의가 제일 끝에 있는 거잖아요. 이름만 민주주의지 무늬만 민주주의지 저기 민주주의입니까? 저런 식으로 왜 돼요? 같은 민족인데 그러면 지도자가 다르기 때문에 지도자의 중요성 박정희가 잘했다는 게 표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말이죠. 지도자가 달랐고 체계가 달랐잖아요. 민족은 똑같아요. 북한 민족이나 우리 민족이나 뭐가 다른 게 있어요. 한민족이라 안 합니까? 북한을 한민족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은 지도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강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저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거든요.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고 지도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벙어리 개미처럼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은 말하려고 그래야 뭐 인터넷 외에는 교회가 또 예배를 안 하니까 말이 자연스럽게 닫혀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고 사상이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